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나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만큼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 중에 2년 정도가 채워져 있을 때입니다. 여러 지방을 돌며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무게의 중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과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있었는데 이제는 소수의 제자들에게서 그 무게의 중심이 옮겨지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최종적인 목적과 사역의 본질을 전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두 번의 질문을 하셨어요.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이었죠. 이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했어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항구하라고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자신이 고난받을 것과 죽음당하실 것을 또 그리고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주 진중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비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 감추시고 알리지 말라는 이것을 신학에서는 소위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아주 일관되게 이 메시아의 비밀을 지키라고 말을 하셔요. 왜 이 중요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리지 말라는 걸까요?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야, 이거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근데 그 비밀을 나도 말하고 있고 내가 말하는 누군가도 야,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 하면서 비밀은 사실 전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기도 한데 비밀을 가장 잘 안 지키는 사람도 또 의외로 성도님들이라고 합니다. 비밀을 가장 잘 지키는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냐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중보하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비밀을 가장 잘 안 지키는 성도님의 부류는 무엇이냐?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죠. 나의 비밀을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내 비밀을 말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비밀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는 거죠. 다른 이에게 지켜달라고 부탁하지만 나는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과 귀신 들린 이들을 고치실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들은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숨길 수가 없어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알리고 다녔습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따라간 이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메시아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왜 이 정체성을, 이 비밀을 알리지 말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획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방해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함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데 있어서 고난과 부활로 인한 그 사역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밀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직 십자가에서 확실히 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특유의 십자가, 이 신학적인 주제를 기적별로 따로따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듣기보다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비추어서 이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저자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마지막 클라이막스, 웅장하고 가슴 벅찬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장면들과 그 대사를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들을 보게 될 때 느끼게 되는 영화의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야, 이때 주인공이 나타날 거야, 야, 이때 이런 일들이 해결될 거야, 야, 이때 이 대사가 나오고 이 음악이 나오는데 정말 멋있어 라는 얘기를 모두 알고 본다면 우리들에게 감동의 순간을 딱 깨우치는데 뭔가 부족함을, 아쉬움을 느끼게 되죠. 정말 큰 감동이 있다면 알고 보면서도 그 감동을 실제 경험한 것을 느낄 수는 있게 되지만, 마가복음의 저자는 메시아의 비밀을 군데군데에서 알게 되기보다 이 모든 것들이 비밀리에 지켜지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의 그 목적, 최종적인 그분의 모든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는 것을 아주 일관되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부정적이게 표현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높이고 제자들의 행적, 제자들의 어떤 이적들에 대해서 또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자꾸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서술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고백했지만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사역을 본질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자유와 자신들에게 올 수 있는 야망을 채워줄 수 있는 세속적인 메시아로 이해하려고 할 뿐 예수님의 참된 본질과 정체성은 알지 못했고 관심이 없어요. 이후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주님, 결코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고 배신당할 것이고 고난받으실 것이고 모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듣는다면 저는 있는 주님을 그렇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약속받습니다. 그러자마자 사탄 소리를 들어요. 베드로가 엉뚱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까칠하신 걸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완전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의 메시아 관까지 올바른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과 성공, 세속적인 어떤 그런 모든 만족과 유익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그들에게 있었겠죠. 메시아에 관한 내용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져 왔던 것들입니다. 당시 로마에 앞서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당시 헤롯 왕까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것으로 찔림을 얻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의 가르침을 와, 선지자로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저 요한이 아닐까라고 마음에 생각까지 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이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왕조를 강하게 세웠듯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새로운 다윗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특별한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메시아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 풍요의 메시아, 사회적 정의의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을 이때에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때까지 침묵을 지키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민족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영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했을 때 그가 메시아의 모든 걸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유대 땅만이 아니었고 그 주변의 이방 나라가 아니었고 그들을 괴롭히는 특정된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메시지였고 이후에 태어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소식이었어요. 그 모든 인류를 향한 유효한 메시지와 영적인 의미를 가졌던 것이었는데, 구세주를 기다린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본질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던 제자들이었는데 아직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상태예요. 육적인 것에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만족하고 있지만, 기대하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벳세다라는 곳에서 맹인 한 사람을 고치셔서 보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맹인이 기적적으로 눈을 뜬 것처럼 세상의 관심에 몰두하다가 영적인 그런 무지 상태였던 제자들이 마침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바로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훌륭하게 평가하고 인정해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바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헛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알고 싶으셨던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주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신앙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도, 죽은 아들을 살리셨어도, 우리의 병든 것을 고치셨어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그들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좋은 말씀 듣고 우리 입장에서 대변 좀 해주시고 그 잘난 종교 지도자들 지적 한번 해주시고 속 시원하게 뻥 뚫어주시고 빵 몇 조각 얻어먹는 관계일 뿐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에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셨어요. 어려운 이야기죠.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명량해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의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한 이순신은 죽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는 한 사람의 각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 이러한 각오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값기 버거운 대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한 것이 10갑절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모든 질병이 완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여전히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한 죽음으로 영웅처럼 희미하게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늘도 그분과 함께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하고 싶어 하죠. 이 좋으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무엇라 말합니까? 각자의 인식과 상황과 성도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봄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예수님을 말할 것입니다. 해석할 것입니다.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해석해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평가에 의해 그의 본질이 바뀌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독교의 득세와 교인의 수에 따라, 교회의 크기에 따라, 교회 건물의 아름다움에 따라, 시대의 영향력에 따라 정체성이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도 그러하시고 내일도 그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시고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고백되어야 할 분이십니다. 내게 이루신 일들, 내게 행하신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가장 유효한 그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지금처럼 모일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북한과도 같았죠.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무엇인지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극심한 박해 속에서 지하교회로 연명했습니다. 땅굴을 파서 거기서 몰래 만나고 믿는 자들이 장례를 거기서 치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또 땅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비밀스럽게 땅 위에서 그들만의 표식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바로 물고기 그림입니다. 땅 밑에 지나가다가 벽이나 집 위나 발로 땅바닥에 선을 그어요. 선 하나, 선 둘을 긋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요 물고기 그림이에요. 헬라어로 물고기를 이투스라고 합니다. 이투스. 헬라어 5글자인데 이 5글자의 첫 번째 글자마다 의미를 부여하면 뭐가 되냐면 예수스 크리스투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푼 거예요. 물고기라는 5글자를.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나의 믿음을 말할 수 없고 내가 기독교인인 걸 말할 수 없고 내가 함께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라는 이 말조차도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면 그들이 함께 이 물고기 선 2개를 그리는 거였어요. 물고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또 물 위에서 또 생선을 또 조반을 함께 하신 것처럼 그들이 일상적인 대화로 티나지 않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물고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비밀스러운 가운데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선조들이 그들의 구약에서 알려줬던 율법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기독교의 핵심,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기독교인입니까? 맞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간추려서 만났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공적인 예배 예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도신경의 사도들의 고백, 신앙 고백과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많은 고백들을 말하지만 단 한마디만 해야 된다면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라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주님은 세상의 답변이 아니라 우리의 답변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답하는 대로 믿게 되는 것이고 믿고 있는 것이고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냐, 또 어떻게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큰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뻐하는 풍성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휴일로 인해 기뻐하고 함께 모이는 것으로 기뻐하는 기쁨보다 우리 영혼에 이르도록 깊이 다가오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삶도 고백처럼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평안을 누리고 그 이름의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집안이 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실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주님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고민과 고통 중에도 주의 뜻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이 깊어지는 추석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명절이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가슴 벅찬 연휴가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